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몇째 아들? 넷째 아들. 네. 자,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지만 맞습니다. 왕이 되는 순서였는데, 근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높였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신의 한참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급해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였다고 말씀했습니까? 지난주에? 뱀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가진 소헬렛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왕정식을 거행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단불을 잡은 아도니아라는 제목입니다. 자, 소헬렛 바위에서 즉위식을 하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뿔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밧세바가 알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남편이시여 우리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해서 기본 고짝이 가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즉위식을 열었고 그때 이제 뿔나팔을 크게 불렀습니다. 자, 그 뿔나팔 소리를 들은 아도니아와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뿔나팔 소리를 지금 듣게 된 상황이죠. 자, 1절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아멘. 자, 이제 막 뿔나팔 소리 들리고 사람들이 환호성 치고 막 이러니까 여기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야, 내가 왕 됐음이 벌써 성전까지 다 들려진 거야? 왕국까지 들려진 거야? 막 이런 설교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된 거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니아가 자, 1장 4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을 말을 태워서 다윗이 태워서 솔로몬을 드디어 왕위에 앉히는 즉위식을 거행했고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아도니아는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단불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불을 잡았다. 자, 이 제단불을 잡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제단불을 잡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게 율법의 하나로서 바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제단불을 잡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제단, 하나님의 번제의 단을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것을 알고 그 제단불을 황급히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이제 구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불을 잡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단불을 잡으면서 솔로몬아 알지? 나 아도니아 형 알지? 나 좀 제발 살려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제단불을 잡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솔로몬도 좋다 하면서 그 아도니아를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제단불을 그렇게 잡아서 한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멘. 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너 나한테 찾아왔지? 무슨 일이야? 아, 좋은 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 왜 찾아왔는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1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은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그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삭, 수넴 여인 아비삭은 누굽니까? 그렇죠. 자, 1장 3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중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멘. 이때 당시에 다윗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시기.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이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아리따운 여인이 그 왕을 보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경내에 아리따운 여인을 수소문해 보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미모가 너무나 출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왕궁으로 모셨고 이 여인에게 다윗을 보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그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는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알겠다라고 너는 불러가라 라고 하고 밧세바가 이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도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이 밧세바가 내가 너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래, 좋은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다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솔로몬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아니, 아도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는 나의 왕권도 달라고 하겠느냐? 즉, 지금 왕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아비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내 왕권조차 달라고 할 사람이네요. 라고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분노하게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아도니아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즉, 제단불을 한번 잡음으로써 목숨을 구걸했던 죽을 위기에서 한번 건진받은 아도니아가 더 큰 욕심을 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이제 죽었고, 이제 오늘 이제 본론 이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죽은 다음에 앞서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유언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윗의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의 유언 한마디로 자, 지난주 내용은 바로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따르세요. 자, 그 내용과 더불어서 다윗은 너가 참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처리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아비아달의 추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그를 쫓았던 인물이 바로 아비아달의 인물입니다. 자, 그 인물에 대해서 다윗이 추방하라 명했고 이 명을 들은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추방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즉 다윗의 유언에 따라 아비아달을 파면시켰는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 혼자만의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전, 바로 사무엘 시절, 사무엘 어린 시절, 바로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자,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제사를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제물을 먼저 갈고리로 찍어서 먼저 가져가기도 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도움주는 사람들을 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했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을 벌이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엘리 제사장이 혼냈습니까? 안 혼냈습니까? 안 혼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것뿐이었지 홈리와 비느하스를 혼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밤에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 두 번은 사무엘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에게 찾아가죠. 아,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제사장님? 나 너 안 불렀는데? 자, 그리고 이제 엘리가 감을 잡습니다. 아, 이것은 필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소리다. 다음에 다시 한번 너를 부르게 된다면, 주여 여기 있습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했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엘리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관한 그 엘리 집은 오늘 본문이죠. 죄물로나 예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근거로 그의 자손이 아비아달이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한 번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추방은 바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시절 때 선포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아달을 추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아도니아에게 붙었죠. 나중에 반역하는 그 자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 아비아달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추방당한 그 두 번째는 요압이 죽습니다. 자, 이 요압이 아비아달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누구에게 붙었던 사람입니까? 바로 아도니아한테 붙었던 사람입니다. 네. 아도니아가 딱 왕이 된다고 선포했을 때 이 요압과 바로 아비아달이 딱 하고 붙었습니다. 자, 그렇게 붙었던 사람인데,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는 것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요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아도니아를 따랐던 바로 그 인물 요압. 자, 이 요압도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제단불을 잡은 게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실수로. 그렇죠. 정답.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이것 또한 예언했습니다. 자, 말씀하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한때 군대 장관으로서 너무나 잘 나갔던 요압, 그가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압은 죽임을 당했을까? 단순히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을까? 아니죠. 자, 이게 바로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브넬은 뒤쫓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아마사는 칼을 떨어뜨리는 척하다가 아이고 실수하면서 죽이고, 그래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단불을 잡을 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용서를 받지만, 이 요압 같은 경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겁니까? 아니죠. 절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력에 의해서 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너 왕이 되면 요압을 반드시 처단해라. 왜냐하면 두 사람, 그 선량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너에게 있어서 굉장히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고, 그 유언을 듣고 요압은 아비아달이 추방당했음을 알고 제단불을 급히 잡았지만 소용없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요압을 죽여버리고 그를 매장시켰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비아달은 추방당하고 요압은 죽임당합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 한 사람을 또 한 명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시므이가 또한 언급됩니다. 자, 말씀 2장 36절에서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아멘. 자, 다윗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누구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 맞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 그때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막 저주를 품고 돌을 던졌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 그때 사람들이 이 시므이를 쳐주십시오, 죽이십시오, 다시 왕을 욕한 이 시므이를 죽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를 용서했죠. 자,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솔로몬 왕은 어떻게 명을 했습니까? 너 내가 살려는 줄 테니까 네 집 밖에 나가지 마. 네 영토 밖으로 나가면 죽인다. 대신 이 안에만 있으면 너는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그 명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가, 자, 그러면 먼저 시므이에게 이렇게 왜 영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바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때 저주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이렇게 저주했던 인물. 그리고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인물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시므이를 만났을 때 용서를 해주었죠. 그래서 이 영토 밖으로 나가지 마. 그럼 내가 안 건드릴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시므이는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명했는데 도망간 종을 잡겠다고 나갔다가 발각되었고 분하엘을 통해 죽임을 당한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유언했던 아비아달 그리고 유하 그리고 시므이를 하나님 차례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를 왜 처단하고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하도록 했을까요? 오늘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바로 솔로몬 다음 세대였던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방해되는 인물들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처단하고 재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을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건설하고 싶으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은 어느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다 볼 수도 있고 출애굽 시절 때도 이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깨어졌죠. 그래서 다윗도 깨어지고 이제 드디어 다음 차례인 솔로몬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나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나옵니다. 솔로몬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되고 솔로몬 역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했고 잘못된 욕심을 가진 아도니아를 처단함으로써 왕위를 든든히 하였고 나를 든든히 하였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 나라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문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도니아가 뿔나파소를 듣고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바로 제단으로 빨리 달려가서 제단을 빨리 돌려가서 그 제단불을 딱 잡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이지 말아달라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은 들어줬습니까? 네, 죽이지 않겠다. 제단불을 잡은 그 아도니아의 요청, 그 요청을 솔로몬은 들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바로
아비삭을 주십시오. 아내로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솔로몬이 화를 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네 번째, 아비아들은 추방당합니까? 네, 아비아들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아비아들의 추방은 언제 예언된 것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시절 때 추방된 사무엘 어린 시절.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일환으로서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넬과 아미사. 그렇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그 두 사람을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불을 잡은 게 소용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제단불을 잡는다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잡는 행위였는데 그러나 이 요압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잘 순종했습니까? 네, 그렇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라고 했는데 종을 찾겠다고 도망간 종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왕에게 걸렸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처단하는 장면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는 드디어 솔로몬 스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 1000번째와 지혜를 구한 솔로몬 스토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비밀이 이런 은혜가 숨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솔로몬 왕조를 세우기 위해 다윗의 입을 통해 처단할 사람들을 처단케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아멘.